보수로 귀환을 찬양함 보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에서 143편까지인데 지난 시간에 140편, 141편을 보았고요. 오늘은 142편, 14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보지 못했고 시간 관계로 이번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시고 감사케 할 것을 찬양합니다.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셔서 감사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감사할 테니까 건져주세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전환되지 않으면요,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억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시고 감사케 할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감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라. 다윗이 굴에 왜 있을까요? 망명할 때입니다. 망명 다닐 때의 한 찬양입니다. 망명 다니는데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망명 다닐 때에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어느 환경에 처해도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로, 시로, 찬양으로 자기의 처한 환경을 얘기하고 자기의 처한 환경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심에 찬양하는 겁니다.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러니까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한다라는 것은 누구냐면 대상자가 여호와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자 여호와인데 여기서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한다라는 건 이 소리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목소리, 그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굴에 숨었는데 소리내서 부르짖습니까?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내어라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의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자, 여러분, 인간은요, 외로울 때에 저류에 찬스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초류의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다. 찬스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찬스를 잡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삶도 계획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구원도 계획했지만 생활도 계획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활과 구원이 짝꿍이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생활은 우리가 해야 된다. 어디가 나온 얘기예요? 4절에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외롭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요 내리막길을 가게 되면요 다 떠나게 됩니다. 내 편이 없습니다. 내리막길을 가게 되면 다윗이 내리막길이잖아요. 굴에 숨었습니다. 살려고. 인간들은 내리막길로 가면 밀어냅니다. 낭떠러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밀어냅니다. 떨어지라고. 이게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인간 의지합니까? 그건 미련한 거예요. 어려움, 외로움이 오는 것은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초류의 찬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사실은 협력의 관계요, 이해의 대상이거든요. 협력의 대상이에요, 이해의 대상인데, 근데 인간을 믿잖아요. 믿음의 대상으로 인간을 갖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협력과 이해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 때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조류의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피난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외로움에 몰아넣습니다.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외롭게 힘들게 만들어 놓는 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 제대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갑니다.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여기에서 이끌어내셔 주셔서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부르리다. 힘이 있지요. 언약하셨기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다윗에게 언약을 했어요? 사무엘상.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무슨 언약을 해요? 나단이 아니고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어떤 언약을 해요? 사울을 보내서 사울로 아니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은 안 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지금 왕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사울이 사람을 갖다 죽이는 거 보면은 겁이 덜컥 나지요. 근데 갔다가 걸리면은 죽으라고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있어요. 이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계속 있었잖아요. 외로움과 정말 피난처가 없고 생전세계 하나님의 분기시고 여호와가 피난처라 이 말이죠.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외로움 속에 이는 언약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케 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감사케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3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에 1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배경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배반하여서 죽이려고 해 도망갔을 때의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 나오는 건데 그 기도입니다. 아들이 배신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의 기도예요. 보겠습니다.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원수를 멸할 것을 찬양합니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사무엘상 16장에서 약속한 거예요. 언약이에요.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 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 언이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 아무것도. 다윗이 볼 때는 아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원수로부터 핍박당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원수로부터 핍박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뭐예요? 긍정적인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곤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목소리인 거예요. 곤고함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부정적인 상황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긍정적인 일로 나타나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는 거지요.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의 행하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간절함이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간절한 환경.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 7절에 응답하셔서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7절이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빨리 환경 바꿔주세요. 8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환경, 부정적인 환경 바뀐 걸 아침이라 얘기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듭니다. 받들면 전진하다, 일어나다 이 말이에요. 주께 전진한다 이 말이에요. 주를 생각하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받듭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다윗이 힘이 있어서 대적해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피해서 숨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만이 한다.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확인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왜요? 찬성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환경, 곤고한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곤고함과 곤란한 부정적인 환경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자기 능력이 플러스 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를 즐겁게 할 것을 찾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만을 찾도록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대단한 신학자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주는 하나님이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그 환경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뜻을 따라가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계획하셨기에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하시잖아요. 압살롬을 죽고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네, 계획하셨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삶도 계획하셨기에 인도에 가셔서 그 뜻을 이루고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이 무언가를 확인하고 찾으며 우리도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지. 구원만 계획하고 삶은 내 생각대로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하면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 공평한 땅에서 평평한 땅 예루살렘을 시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 언약을 이루시는 자. 이름을 위하여 인하여 나를 살리라 이 말이에요. 언약했으니까 언약 이루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고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견고하게 하겠다.
왕가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평화롭게 해주겠다. 이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이루고 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1편에서 2편에서 언약하셨잖아요.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종이 뭐라 그랬어요? 종은요, 자기 주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극을 봐야 종이 뭔지 알아요. 지금은 뭐예요? 종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너도 나도 다 사장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끄러워요. 종은 자기 주권 제로예요. 오직 주인이 백이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이루어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사랑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지금 놓여진 환경이 곤고한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누구 원망합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저류의 찬스라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평강을 누려가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